혹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이제 불렀던 학생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어, 김지아 시인의 시인데요.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는 거기에 이제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의 이제 마지막이 타는 목마름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어떤 가치, 싸워서 얻어내야만 하는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채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노래했던 그 갈망의 대상이 민주주의였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사뭇 다릅니다.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의 시대가 끝난 지가 한참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거대 담론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뭔가 이렇게 형이삭적인 또는 철학적인 뭐 어떤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논리는 돈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제 논리로. 뭐 취업, 내 집 마련, 노후 대비, 투자, 생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일 정신없이 달리기는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청년들이 부르짖었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부르짖었던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돈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래를 아무도 부르지 않거든요. 타는 목마름으로 돈이여 만세.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죠. 돈이 나의 그 타는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걸요.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그런 부러움 섞인 시선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다. 그럴 자격은 없다. 그럴 만한 존재는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치가 다 돈으로 치환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이냐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뭐에 목말라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돈과 성공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욕망이 왜곡되어 있는 갈망이 구부러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무엇에 정말 갈급해 있나요, 우리는? 성경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말라 있는 상태라고요. 특별히 이제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물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물이 곧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중동 지방에서 쓰여진 이 성경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목마름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물을 찾는다고 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목마름은 곧 죽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애태웁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하나님으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고야 말 것이다라는 그 목마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 요한복음에도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장면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4장 3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북부에 있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4절을 보면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오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 기피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먼 길을 돌아서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다니고는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통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는 게 가까운 길인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피해서 돌아갔어요. 주로 다니던 길은 요단 동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거쳐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4절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모두 피해가던 그 길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유를 찾으려고 든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하신 일이 이 본문에 나온 일 하나거든요. 이 여인을 만난 일. 사마리아 수가라는 땅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땅을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때는 오정쯤입니다. 햇살이 가장 따가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십니다.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굳이 그 떼약볕 아래를 걸어서 굳이 그곳을 가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목말라 하십니다. 땀을 흘리십니다. 이 한낮에 아무도 그 한낮에는 돌아다니려고 하지 않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찾아옵니다. 아마 사람들을 좀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오히려 골라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물을 좀 달라고. 뭐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걸 다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뒤에 나오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즉 나에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것이다 라는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 야곱의 우물물, 그 물이 아닌 전혀 다른 물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의 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말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또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결혼 5번 했으면은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더더욱 뭔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근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아마 6번째 남자인가 봐요. 굳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그래 너에게 남편이 다시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그것이 꼭 이런 이성이라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뭔가 힘이 있고 자기를 지켜줄 만하고 자기에게 어떤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당신은 여인이 경제 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 뭔가 자기가 기대어 살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여러 남자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랑, 그들이 주는 사랑, 그 남편이라는 존재,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의 갈급함,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애썼던 것이 아마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너의 그 깊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물은 그 남자들이 아니야. 그 물은 다른 데서 오는 물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말라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기 참 십상입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열심히 성공이라는 물을 깃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물을 깃고 있죠. 여러 관계들이라는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시면서 이거면 내가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갑자기 쑥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물로는 너의 목마름이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분의 선물,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던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서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배경은 초막절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머무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초막절 축제의 절정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이제 있는 바위 위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그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의 근원이시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퍼포먼스였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날인데 바로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 모여있는 대중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점잖게 조용조용히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어떤 자리, 종교적인 어떤 형식, 의식, 어떤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행위, 그 퍼포먼스,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깊은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눈앞에 부어지는 저 물이 너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 종교 의식이 너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생수는 39절에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 생수는, 그 생명의 물은, 그 깊은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물은 어떤 깨달음도 아니고요, 잠깐 동안의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인 어떤 위로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망이 담긴 어떤 고취도 아니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목말라 있는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생수로 우리 안에 샘솟아 오르고 계십니다.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졸졸졸졸 겨우 시냇물처럼, 개천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거대한 물결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일하실 때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진다고,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도, 그리고 초막절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대중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하십니다. 떼약볕을 뚫고 가셔서 모두가 기피하는 그 길을 굳이 찾아가셔서 한 여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고, 초막절 축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외치신 한마디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초막절 그 축제의 자리에서 무리에게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외치셨던 분이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계속 앞에서 반복해 왔습니다. 4장에서 7장에서, 그리고 19장 그 중요한 십자가 현장에서 한 번 더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사실 세번역에는 그냥 목마르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목마르다가 1인칭 그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마름은 그냥 육체적으로 정말 목이 마르다라는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공간복음의 장면들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로 가면, 여기 19절이라고 써놨네요. 29절로 가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드리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리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8절,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드리는 장면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의 말을 예수님께서 외치신 장면을 공간복음들에서는 기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이 이미 공간복음을 알고서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느끼신 그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던 그때에 경험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한 그 순간의 그 영적인 어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처절한 갈증이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지독한 갈증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갈증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고, 그 경험을 말씀하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초막절 축제에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믿는 자는 마셔라,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시죠. 대속적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거룩하신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그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일을, 그 단절을 겪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육체에 찢어지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타들어가는,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급함을 감내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목마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뙤약볕을 뚫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그 영혼의 목마름의 참혹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종교적인 의식에만 만족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 아니야, 너희가 기댈 곳은 그것이 아니야, 나에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진짜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 목마름으로부터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지 않도록, 죽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먼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끝내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목마름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미리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애타게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목을 축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돈과 명예와 인정과 성공과 승진과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과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야곱의 우물 같은 것이죠. 그것들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가장 본질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정확한 진단 앞에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물로 목을 축이려고 해봤자 우리는 더 깊은 갈증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신 분,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나를 초청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진짜 생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4장 28절 29절에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자 물동이를 미련 없이 우물가에 내던지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는 자기의 어떤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그 남들을 눈을 피해 가지고 그냥 짊어지고 와야만 했던 그의 인생의 짐이기도 했을 터인데, 그것들을 그냥 미련 없이 우물가에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곳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인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마주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 여인은 달려갑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서 이분을 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겠냐고. 이 여인은 거대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던, 깊이 상처받고 거절당한 존재로 살아가던 삶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침없이 외치는 증인으로, 용감한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적 같은 변화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후의 얘기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물가에서 만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자 그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그 여인 밖으로 또 흘러나가서 메말라 죽어가던 지역을 적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 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위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영원한 생수를 흘려보내는, 내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이런 메마른 그 세상 속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생수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길어왔던, 이것이 나의 목을 축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우물질을, 그 두레박질을 이제 멈추시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물동이들을 내려놓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로 갑시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을 들이킵시다. 그리고 목마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합시다. 대단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증에 시달리며 헛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날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헛된 물동이를 미련 없이 내던지고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존재를 먼저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려내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생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